2023년 이제 구정이 지나야 우리 민속의 절기가 지나면 이제 정말 새해가 됐다 얘기합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달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신년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 중심입니다. 해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 중심의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바뀌고 하는 것에 나가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쓰는 것을 해력이라고 하지 않고 달력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이 새해의 또 민속의 첫날이 되어지고요.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오늘부터를 일컬어서 계면연이라고 말합니다. 계면연. 계면연이라고 할 때 토끼 묘자를 쓰죠. 그래서 토끼해.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데 검은 토끼든 흰 토끼든 토끼는 토끼고. 예. 토끼해 할 때에 토끼의 고사성어가 요새 정치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토끼를 말할 적에 교토삼굴 이런 말로 요새 아주 정치권에서 유행입니다. 교토삼굴. 교토삼굴이라는 게 삼굴, 굴을 3개 판다는 거고요. 토는 토끼고요. 교자가 교활할 교자예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한다. 굴을 3개 파놓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이 말을 좀 만들어 쓰지. 이거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토끼를 교활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토끼는 교활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활하다고 할 적에는 교활은 남에게 해를 줄 때 교활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은 교활한 게 아니라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그래서 저는 이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제가 그래서 씁니다. 지토삼굴. 교활한 토끼가 아니라 지혜로운 토끼. 이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래서 피할 길을 준비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토삼굴. 저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교토삼굴이 아니에요. 토끼를 왜 교활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참 순수하고 착하고 이쁘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토끼가. 그래서 저는 이런 토끼가 힘도 없고 약한데도 온 땅에 살아남는 이유는 교활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그래서 지토삼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이고 좀 이렇게 지토삼굴하면 좋겠어요. 나라의 갈 길을 좀 여러 곳으로 만들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길 방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피해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들고 국가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기 이득 아니면 남을 해하게 하는 이런 교활한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토끼의 모습을 가진 나라가 되고 정치인들이 되면 좋겠다. 목회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끼 할 때에 우리 토끼 해고 오늘 명절이고 토끼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두 가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토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 토끼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토끼는 제가 만약에 동물을 이야기할 적에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참 잘 상징하는 게 토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토끼는 희생의 상징. 전설이라든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토끼는 희생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각색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했는데 종이 다르니까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도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 사랑해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거북이에게 자기의 사랑으로 표현해 줄까? 그런데 이 거북이는요, 워낙 느림보에다가 느려 터져가지고 동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늘 멸시를 받아요. 넌 느려 터져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렇잖아요. 느리니까 괜히 게을르다고.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한테 늘 동물들이 멸시를 주니까 거북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낙심이 돼요. 아유, 내가 뭐하러 사나 이런. 근데 이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니까 이 거북이를 어떻게 하면 용기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 거북이에게 우울해하지 말고 좀 용기를 갖고 잘 살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 거북이한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토끼가 거북이한테 제안을 합니다. 거북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북이한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왜? 그랬더니 나하고 경주 한번 할래? 아니, 거북이가 생각할 때 경주를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끼가 얘기합니다. 거북아, 경주 한번 나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한번 하면 동물들도 보고 하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북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토끼하고 한번 뛰어서 토끼보다 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빠른 토끼하고 경주했다 한 말은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하면 당연히 토끼가 빠르죠. 토끼가 늘 앞에 가는데 토끼는 거북이를 뭐 한다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북이를 어떻게 하는 용기를 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면서도 혹시라도 거북이가 포기할까, 좌절할까, 또는 낙심할까. 그래서 늘 토끼가 가면서도 뒤를 쳐다보는 것. 그런데 거북이가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토끼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난 거북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서 잠든 척하고 있으면 거북이가 자기한테 와서 토끼야 일어나 같이 가자 라고 거북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이 토끼가 거기서 잠든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북이가 와보니까는 토끼가 잠이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거북이가 토끼 잡는 것도 관계없이 자기는 열심히 가는 거예요. 토끼를 지나쳐버렸네.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거북이가 나를 깨워서 같이 가자 할 줄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은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토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거북이는 왜 그냥 지나가는가. 그러나 이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토끼를 지나서 막 가니까 거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 사랑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확 지나가 버리고 수도 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거기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덧 거북이가 우승점에 도달했을 때 토끼가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놀란 척 하면서 거북이가 앞에 나보다 빨랐네. 그리고 뛰어가서 결국 거북이가 우승하고 토끼가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거북이는 근면하다, 성실하다, 끝까지 가는 그런 동물이다 하면서 거북이를 칭찬한 반면 이 토끼에게는 교만해가지고 경솔해가지고 가다가 어디서 잠을 자 라고 하면서 토끼를 멸시했어요. 그러나 토끼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나는 거북이를 사랑하니까. 이 거북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토끼는 그래도 빠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낙심하고 멸시받는 이 거북이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열심으로 해서 그렇게 대상이 되었다면 토끼는 자기가 거북이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다면 토끼는 교만과 경솔함의 상징이 되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경솔하다고 하는 이 말은 토끼가 거북이에 대하여 사랑에 대한 열매다. 토끼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만들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했더니만은 이 동물들이 너무 자기 사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온 동물들이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수달하고 그리고 토끼하고 이 네 마리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근데 왔는데 그냥 왔냐? 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안 가져왔어. 했더니 이 네 동물이 아차 우리가 가가지고 먹을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네 동물이 쫙 나가더니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드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왔는데 원숭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비롯해가지고 과일을 들고 오면서 하나님 이게 맛있습니다 하고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좀 있으니까 수달이 왔어요. 수달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맛있는 겁니다. 그러고 수달은 물고기를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여우는 이게 분장을 해가지고 분실을 하더니 사람처럼 모양해서 어디 가지고 쌀을 구해와가지고 하나님 이 쌀이 맛있는 겁니다 하더니 여우는 쌀을 갖다가 바쳤어요. 토끼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 풀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야. 자기만 좋아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풀을 갖다 주면 되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토끼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다른 동물들은 바나나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물고기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이 토끼가 마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토끼야 그래 넌 뭘 가져왔니? 그랬더니만 이 토끼가 뻗떡 나서더니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걸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나무를 주섬주섬 모아요. 그러더니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니 해도 토끼고기입니다. 그러더니 불 위에 자기가 펄쩍 올라가 앉았어. 하나님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몸을 주면서 맛있는 거라고. 이 토끼의 정성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순간적으로 끄시고 이 토끼에게 야 너는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구나. 내가 너의 감동을 받았어.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고 동물이고 너를 우러러보라고. 내가 너를 여기 안 두고 하늘에 달나라에다 둘 거야. 그래서 달에서 지금도 여러분 밤에 보면 토끼가 뭐하고 있어요? 방아 찢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 찢는 이유가 지금도 토끼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토끼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돼? 달을 우러러보라고. 짐승들이 다 우러러보라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우러러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이 토끼에 대해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만든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은 토끼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희생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토끼 나라에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가 나타나서 토끼를 매번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이 토끼들 나라에 이 토끼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나서 잡아먹겠다 그러면 토끼들이 도망가다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토끼 한 마리 중에 절름발이 토끼가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저는 토끼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토끼들이 다 잡혀먹겠어요. 이 토끼가 생각할 적에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곰곰이 몇 날 며칠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저 구렁이를 치우고 우리 토끼 나라에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토끼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버섯들을 잔뜩 먹었어요. 버섯들을 그냥 잔뜩 먹고. 여러분 화려한 버섯은 무슨 버섯? 독버섯. 어질어질한 가운데서도 이 구렁이 굴에 가가지고 구렁이한테 외치는 거야. 야 구렁아 나와봐. 그랬더니만 구렁이가 그 안에서 있다가 슬그머니 나온 배도 고픈데 토끼 한 마리가 앞에 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놈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야 너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이 토끼가 이 절름발이 토끼가 와가지고 소리치니까 이 구렁이가 나도 배가 고픈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너 잡아먹고 좀 배 좀 부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를 낼름 잡아먹었네. 그랬더니만은 토끼를 잡아먹고 이 구렁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잠잔다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못 나왔대요. 이 독버섯을 먹은 토끼를 먹은 구렁이가 죽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 말로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만든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토끼 얘기를 꺼낼 때마다 토끼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 하는 것? 희생이라는 거야. 희생. 토끼는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만들어가는 이런 희생의 정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올해 토끼해라고 하는데 이 토끼해,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토끼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희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토끼를 이야기할 때 토끼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교토삼구리니 교활한 토끼니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의미의 아름다운 토끼로 본다면 솔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동물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예뻐하는 게 뭐예요? 토끼잖아요. 토끼 이빨 갖다 주면서 토끼는 해도 안 하고 만지기도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 토끼인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토끼처럼 사랑받고 아름답고 희생할 줄 알고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줄 아는 우러러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토끼의 사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첫 명절은 하나님께 세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세배. 하나님께 세배하면, 여러분 집에서 어른한테 세배하면 어른들이 뭘 해줘요? 예, 세뱃돈과 함께 더불어 뭘 줘요? 덕담을 줘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덕담, 하나님이 1년 동안 너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모세 밑에서 종으로 모세를 왜 섬기면서 따라왔던 사람. 예, 모세는 위대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빠져서 반석을 깨면 물이 튀쳐나오고, 예, 놀라운 역사. 기도할 때 해가 멈추고, 와, 이거 엄청난 일을 만드는 이런 모세였지요. 그런데 이 모세, 하나님께서 넌 이제 여기까지야 하고 느보산에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 멈춘 이 모세를 향해서 그 다음에 대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너를 따랐던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있을 때의 여호수아는 그가 명령하면 따라서 했어요.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해본 게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가 힘들어합니다. 고민합니다. 새로운 출발해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안 가요. 이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고 2절에 말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 대적할 자 없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약한데요. 나 별 볼 일 없는데요. 나 능력도 없는데 내 평생 한 거랑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기껏해야 벽돌 만들던 것밖에 없어요. 나 모세 만나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 만나서 하나님들 앞에서 무릎 꿇는 거 하나 배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내 평생에 누가 나를 대적하면 나 도망갈 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가 왜 위대했느냐? 여호수아 볼 때 이 모세가 엄청난 위대한 모세. 왜 모세가 위대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건면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모든 이야기 노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년에, 이 아름다운 구정에, 명절에 우리 성도님이 가져야 할 것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뭐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성도님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여기 어디 나오는 말? 여기 나오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6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 복음 찬양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책상에 맞으시고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어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함께 합시다. 1년 동안 약속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옛날에 말했던 거 지금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한 거 하나도 떨어지면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35,000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이 누구의 것? 내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자취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말은 몰라도요, 성경 한 구절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믿으시면 아멘. 외워요.
또 외워요.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가면서 가진 거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7절에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뭔 일을 만나든지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펼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종래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약속의 주인공.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은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할 때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더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을 가지 말라. 그런데 흉년의 때 안 떠났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왜요? 성경 약속이니까. 그 약속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 그래, 난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겠다. 하나님 약속 35,000가지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초는 성경입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올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너는 형통해. 너는 형통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이 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시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 23년 형통하리라. 선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참으로 구정 설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인근 각처 모여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큰 집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세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예배하며 세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잡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주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